우리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전부가 비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비유니까 비유로만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우선 나와요. 이것은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부자. 성이 한신지 한 부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지고 나사로예요. 이름이. 근데 한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거지 이름만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이 땅에서 호화로움을 누렸고, 그리고 거지는 상당히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버려진 채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죽었어요. 그죠? 죽어가지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하나는 음부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데려갔고 좀 이 고통을 조금은 완화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가지고 이제 아주 그 소박한 꿈이.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야, 넌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했지 않냐.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지금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우리 사이에 큰 이게 무저갱 같은 게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찰해 보는 게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이름은 밝히고 있어요. 부자는 매일 자신의 부를 즐겼고 나사로는 온몸에 헌데투성인 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으나 개들이 헌데를 핥아주었다. 죽었다.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냉수를 떠주고 자신의 고통을 달래주려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자가 이 딸에서 아니고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오사를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둘 사이에 큰 갭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갈 수도 없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이 땅에서 불을 넣거나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쉼을 누리는가? 왜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자, 5분 시간 줄 테니까 3-3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갖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 땅에서 불을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 다 걸려요. 맞아요? 옥경자 빼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자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소영이도 돈이 별로 없어. 아니겠죠? 왜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히는가는 나중에 다음번에 요 뒤쪽에서 얘기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줘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티올로지가 뭐예요? 불을 좋아할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부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예화 속에서 거지 같은 거 저거는 못 들어갈 거예요.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건 아무 가치도 못 느끼고 나는 우리 집 앞에서 부동산 가격만 떨어뜨리는 버려졌어요. 그죠? 그 버려진 자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라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멸시했던 거기는 들어가 있고 부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게 법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회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고 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부를 누렸고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하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경악하는 이야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들어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요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지옥의 리얼리티, 그 실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이걸 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무슨 아직도 하인 같아요. 그죠? 물을 떠갖고 내한테 와서 이거 하라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증언을 하도록 그래서 이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러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이 말을 하고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이 땅에서 부를 누렸어요. 근데 천국에 가 앉아있어요. 이 부자는 부를 누렸는데 천국에 못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찰. 부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심판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땅에 남은 형제 5명의 운명이라도 구하고자 노력한다. 그 방법은 나사로를 보내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자는 확신하기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증언하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믿었다. 부자는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은 자가 증언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질문. 왜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자가 말해도 듣지 않는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은 왜 이 예화에 부자, 유대인과 거짓 나사로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만드셨나? 어떤 메시지를 바리새인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이 이야기는 16장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요거는 또 시간을 주면 3시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방송하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심리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몸을 비비틀지 마시고. 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난 산자의 말을 왜 듣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계시된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바로 전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계시된 구약의 이제 법을 어떻게 악용해요? 자기들의 죄를 덮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밥 태우거나 짜게 하거나 다 이혼 사유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이 법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 이 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나올 뿐 아니라 이 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를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법은 두 번째 이유가 뭐 때문에 주어졌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맞아요? 이게 거기까지 이 법이 데려다 가는 데까지를 이거를 자세하게 들어야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말할 때 그걸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들은 모세를 자랑했지만,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도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말해도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달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고 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가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사로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것은 이들은 그 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죄를 덮는 데 사용을 해서 회개의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죄나 자기가 지금 현재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나사로라고 밝혔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어다 다시 산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나사로도 말을 안 들었어요. 나사로의 말도 안 듣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긴 하지만 율법을 갖다가 조금 더 옹호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성을 가리는 데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는 우리가 이걸 잘 짓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우리 것일 거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자가 바로 우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예화의 가장 충격적인 자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먼저 간 사람이 큰일 났다. 뒤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잘 들으면 구원의 길이 거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듣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자가 다시 가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니? 그런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15장에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잃었던 영혼들이기 때문에 다시 찾은 그 기쁨 속에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해서 이 세상의 것들도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의 그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해서 이미 율법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 뒤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심판으로 끌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뭔가 율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냐면 모세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거기 갔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죠. 이 땅에 비참하게 살았다고 다 가면은 그렇다면 비참하게 비참하게 좀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비참하게 살아도 못 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못 가는 사람. 그래도 비참해도 아주 속에서 이게 자기의 죄성을 꺾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먹도 별로 안 큰데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 전체, 16장 전체와의 조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저들은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들은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저하게 가려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예화의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파악이 되면은 이제 1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진짜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예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 이걸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이런 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그런 묵상이 되겠죠. 어때요? 이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아주 클리어해져요? 다음번에는 다 해오시라고 그 1절부터 4절인가 5절까지 17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네. 4절까지
해오시고, 이게 아주 짧으니까 4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내시면 돼요. 네? 조금만 내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연이는 이 구절들을 꼭 올려드려.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뭐든지를 알고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다 그래. 네가 아직도 젊어서 모르는 거야.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거의 정체성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마저도, 죄를 깨달아 준 그 율법마저도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이고가 죽지 않고 또 우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충분하게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면 다 사라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또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법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